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소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전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흠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태초부터 오직 만유의 주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줄 아는 특별한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신 목적을 따라 오늘도 그 영원히 섬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성자이시면서도 비천한 인자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까지 친히 내려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죄인에게 용서를, 악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시켜 이 구세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똑같은 주를 믿는 성도들을 지상교회 안에 모으사 각자 인생의 최고의 보배를 바쳐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사신 성삼위께 신령과 진정을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종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온 세상이 괴로움의 탄식과 불안한 소문과 불신앙의 잡음으로만 가득한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복음으로써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바로 그 고마운 주의 음성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그 대수연을 통해 새 생명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정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만 돌려드리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세상 사회에서 난 멸시받던 무능력자요 소외당하던 약자에 불과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해 주시고 그 귀한 은영을 따라 구원의 확신 얻은 중생인으로 살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인하여 다시금 뜨거운 찬양을 바치옵니다.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풍조에 빠지지 않고 이런 고마우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더욱 힘쓰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갖 우상과 이단이 설치하는 위태로운 종말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하는 사명인으로 결속되게 하시며 지난 45년 동안 지켜신 이 경양 공동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 크고 풍조에 부르실 축복의 산지를 향해 힘차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난주 초에는 본교 교육자들이 이 경영재단을 올해에도 더욱 부흥하는 구령의 산성으로 세우는 동역자의 소명을 확인하는 가운데 신년 수련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절을 그 오른손의 일급별처럼 세우시고 올해도 구속사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오직 기쁨으로써 충성을 다하는 교회의 사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유년초등부 주일학교가 성경 캠프를 잘 마치고 모두 건강하게 귀가해 주심을 감사하며 수고하신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경야의 소중한 어린이들이 더욱 하나님과 성도 앞에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발휘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 적통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64회 전국 SBC 동기수양회를 모이겠사오니 이 성회를 통해 은혜 받은 대로 이제 세상이 능히 데려가지 못할 믿음을 보유하는 학생 신앙원들이 될 수 있도록 모이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준비하는 위원들과 세우신 주강사 홍지호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대학 합격자 추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을 권념하시고 당신의 사랑하신 자에게 제일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도우심을 꼭 받게 하시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들에게도 그들의 신실한 서원을 보시고 이미 예비해 오신 여호와 일의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모일 세계 선교를 위한 새해의 첫 비전 기도에 경향이 보내는 선교사 된 성도들이 꼭 참석하여 함께 기도 지원의 힘을 모으게 하시고 이번 주 중에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지 신학교에서 진행될 특강을 위해 수고하실 정현철 교수님의 여정과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신학교 사역을 위해 선교에 계시는 황대일 선교사를 비롯하여 모든 현지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진정한 기독주의 신학으로 무장되는 알찬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일밤에 모일 예결산 공동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재정부원들과 당위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어 모든 경야의 성도들이 진실한 감사로서 2018년을 결산하는 가운데 큰 소망 가운데 2019년을 출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1월 21일 월요일부터 2박 3일간 모이게 될 제28회 전국 여중대 수련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들과 손길들도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민족의 주적이요 당대 최악의 독재자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 추앙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오직 하늘의 주권자께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압제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2천만 동포들과 지역의 성도를 불쌍히 계시어 하루빨리 진정한 자유평화 통일의 날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이 주의 날에 영하로부터 눈에 내리기까지 올리는 모든 경건한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우리 교단과 조국과 선교지와 세계의 참된 교회를 통해 주 앞에 나온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10절과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도 교역자 신년수련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솔비치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과 기도회, 각 국별 보고의 시간, 사역 사례 발표, 교무국 행정 매뉴얼 등의 시간이 있었으며 윷놀이를 비롯한 교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신을 훈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기관과 성도님들의 찬조로 매 시간마다 즐거운 식사를 하였습니다. 제6회 유년초등부 주일학교 성경캠프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윤성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된 근본 성경캠프는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신앙의 추억을 쌓고 예수 구원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등촌 8교구 고 박희만 성도님께서 지난 6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경양비전 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성일교회를 심우하시는 서상일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남전도회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7에서 30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마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호산나 찬양대 임여관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양비전 기도회, 별들의학교 후원의 임여관 세미나가 있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밤 예배 후에는 2018년도 경산비 결산 및 2019년도 경산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64회 전국 SFC 동기수양회가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는 주제로 서문화 교회를 담임하시는 홍지훈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운동원들은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제3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수는 자기 노래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철칙은 없지만 실제로 가수의 인생이 본인의 히트곡 가사대로 흘러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미미라는 가수는 35살 때까지 미혼이었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이란 노래가 히트한 후에 어느 제일교포와 바다를 건너는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송대관 씨는 구두닦기를 거쳐 음반회사의 청소를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다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는 히트곡을 내면서 그 인생이 정말 쨍하며 활짝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대로 윤심덕이라는 가수는 사회 참여를 불렀다가 30살의 젊은 나이에 자기 애인과 함께 현해탄에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권혜경 씨도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3년 후에 위암과 자궁암에 걸려 깊은 산속의 산장에서 쓸쓸하게 생애를 마감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는 조금만 검색해보면 신기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떤 노래를 부를 때는 그 가사의 내용에 본인부터가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현상이 그냥 우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신앙생활에서도 벌어집니다. 신자 입에서 평소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양극단으로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사실 필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대표적인 예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행군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자 크고 작은 환란과 전투를 연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사를 불편하게 만드는 온갖 짜증스러운 일에서부터 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사건 사고들이 꼬리를 물다시피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크게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저 목청만 높이고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경우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높이면 결국 불신앙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신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행길을 흔히 겪게 되는 일상적인 난관, 즉 식수를 얻지 못하는 문제에 또 한 번 봉착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출애굽 직후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르비딤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원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서 본문 2절에 두 번 반복되어 기록된 대로 다툼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던 버릇이 점점 더 발전되면서 이제는 아주 대놓고 모세와 한바탕 싸우려는 단계까지 도달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짜증스럽고 신경질 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청을 높여 우는 것이 상투적인 버릇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보다 더 불평을 잘하는 사람, 남보다 더 큰 목소리로 모세에게 항의하며 다투는 사람이 점점 더 돋보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의 흐름이 차츰 곁길로 빠져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 당연한 반응 같았지만 그들이 그처럼 모세에게 대든 것은 실상 엄청난 죄악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불만을 터뜨리며 달려들자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 행위는 단지 모세하고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는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직접 대든 것과 다름없는 극악무도한 짓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실제로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테스트한 것으로서 두말의 여지 없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인 르비딤은 나중에 7절에 기록되는 대로 마사, 시험 또는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직결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임명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처럼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분 역시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반역은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소연하게 될 정도로 낙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그 정도였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실망하셨겠습니까? 조금 목마르게 되었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의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서부터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겹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 반석을 져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한 불신앙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부모들은 가난하기 때부터 자녀를 독방 침대에 재우는데 밤중에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그냥 혼자 내버려 둡니다. 또한 좀 자란 아이들이 걷거나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울 때에도 주변의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받은 아이는 엄살을 부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실제로 좀 다친 경우에도 찡얼거리지 않고 혼자 툭툭 털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울 때마다 부모가 당장 달려오면 아이들은 바로 그 재미 때문에 더욱 울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넘었을 때는 울지 않다가도 누군가 주위에 사람이 기척있다 싶으면 금세 목청을 높여 동네가 떠나가라고 울어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어른 가운데서도 그런 울보 아이들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대물하면서 못 살겠다고 목청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을 붙잡아 가두어 놓고 죽도록 두들겨 패는 을의 갑질까지 민주적 투쟁이라고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하려는 의지나 자세는 전혀 없이 그저 일방적인 불평, 불만의 소리만 놓아서 다툼의 기치를 높이는 싸움꾼들이 이 사회에서 절로 유명인사가 되고 국회의원 자리까지 차지하고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를 교회 안까지 끌어들이는 교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는 자기 앞가림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마치 제사장 만났다는 듯이 사사건건 목청을 높이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마치 종일 힘든 일로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자식에게 짜증을 내므로써 풀려고 하는 못난 남편처럼 교육자와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자기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처럼 여기는 정말 지지리도 못한 교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은 자기 집안에 무슨 문제거리가 생기면 갑자기 목사의 설교에 은혜가 떨어졌다고 불평하는가 하면 신방원은 전도사에게 교회에 대한 온갖 불만들을 다 늘어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자기가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기는커녕
우리 평상시에는 별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던 교회의 재정에 대해 갑자기 꼬치꼬치 따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마치 무슨 개혁자나 되는 듯이 비판의 여론을 선동하려는 교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원들 치고 자기 가정이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잘 될 때라고 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 생활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불신 사회에 있는 그런 피해망상증의 분위기를 그처럼 교회 안으로까지 확장시키면서 걸핏하면 우는 못된 버릇을 참된 기독 신자라면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의나 기관 원례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처럼 다투는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크게 들려야 할 소리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하나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물론 곧 성경의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큰 소리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여기에 다른 무슨 사람의 소리가 섞이게 되면 그것은 오로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잡음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걸핏하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높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운 환란이 생길 때일수록 이런 불신앙의 다툼의 소리가 홀이라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늘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힘든 전투를 맞이할 때에도 기도의 소리를 모으면 끝내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8절 이하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지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식수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그 르비딤에서 또 하나의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족보를 따지면 에서의 후손인데 당시 가나안 남쪽의 사막지대에서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족속의 거주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던 지역과 그의 중첩이 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막 지역인지라 가뜩이나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곳인데 그런 땅에서 두 민족이 서로 부대끼게 되었으니 자연이 서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또 하나의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그들에게 선공을 취해왔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출애굽 이래 처음으로 겪게 된 실전이었고 또한 아말렉 족속은 비겁하게도 이스라엘 행군 대열에서 제일 취약한 후미 쪽으로 기습을 가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신속하고도 적절히 대처했습니다. 그는 우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임명하면서 즉시 사람들을 택하여 전투 부대를 조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모세에 대한 충성심의 면에서 볼 때도 물론 그 일에 적임자였지만 또한 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도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족의 존폐에 걸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모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처럼 일단 싸워야 할 사람들의 전투력을 총동원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전투를 수행하면서 그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만 내린 후에 다른 모든 구체적인 전술은 여호수아에게 일입했습니다. 그런 후 모세 자신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의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손을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는 군사적인 신호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을 펴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군이 우세해졌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각각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기도가 계속된 결과 그 남은 과정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파죽지세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한 후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승리가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서 도와신 결과임을 고백하는 이름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직 모세가 기도의 손을 계속 들고 있는 동안 그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졌던 것입니다. 같은 장소 르비딤에서 두 번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을 때 모세는 지도자로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대응 자세를 즉각 취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힘을 모아 맞서 싸우게 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전능의 도우심을 비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아말렉 족속에게 맞아 죽게 만들었다는 따위의 우는 소리나 다투는 소리가 나올 여유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게 되었고 또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하는 것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마사나 머리바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라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족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나타내는 영적 반사작용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저 신경질을 내고 짜증과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일이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에 무슨 눈꽃만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만약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가족들 모두가 더욱 의기소침해질 뿐이며 교회의 지도자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온 교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사태는 순식간에 악화될 뿐일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난관을 한시라도 빨리 돌파하기 위해 일단 몸으로 뛰어들면서 전력 투구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전심을 다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나면 한시라도 빨리 일단 소방서에 신고부터 하고 도움을 청해야지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불이 났나 하고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따지고 책임 전가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어떤 큰 위기가 닥치면 정말이지 열의를 다 제쳐놓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끼어져서 침몰의 위기를 당하게 되면 모두가 다 물을 퍼내든지 수리를 돕든지 간에 하여튼 너나 할 것 없이 일단 힘을 모아서 배부터 고쳐놓고 보아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지 서로 왈가왈부하며 다투기만 하다가는 다 물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시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영적 모선인 줄을 깨닫는다면 혹시 그 방교에 무슨 문제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교회부터 살려놓고 보는데 모든 교인들이 전력을 다 모아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군대가 강해지려면 최전선에 싸우는 전투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도 그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군수물자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최강의 부대라도 전투력을 순식간에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투하는 지상교회에서도 우리 앞길을 막아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몸소 앞장서서 충성을 다하는 전투병이 되든지, 만약 그럴 힘이 부족한다면 최소한 기도로서 힘을 실어주는 지원병은 꼭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매사에 이렇게 헌신의 마음을 합하고 기도의 손을 같이 잡게 되면 그 얼마나 멋있는, 그 얼마나 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쓸데없는 시끄러운 다툼이 일어날 틈조차 없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거기서 누가 무슨 다른 잡음을 감히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큰일을 숨돌지 여것 없이 계속 맡기실 때마다 당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성도들까지 생애 최고의 것과 생애 전부의 것을 다 투신하여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무슨 마귀의 시험이 끼어들 틈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 어떤 힘든 전투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그럴 때마다 더욱 기도의 소리를 하늘로 모음으로써 아무리 강하고 위협적인 아말렉 족속이라도 능히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집안에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 해도 부모님이 보고 계시는 자리에서 자식들끼리 목청을 높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앞에서 자기 자식을 때리거나 야단치는 부모를 보고서도 우리는 버릇없고 무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는 교인이라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해도 어찌 그 앞에서 함부로 불평의 언사나 시비의 목청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결코 그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하여 불평의 소리를 늘어놓거나 하나님의 사원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교역자에 대하여 늘 불만만 가득 차 있는 교인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반역에 스스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두고 다툼의 소리만 높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전가시킬 대상만 서다 비난하는 것을 마치 무슨 열심 있고 의로운 교인의 의무인 양 여기는 것은 실상 오로지 자신의 불신앙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부끄러운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못난 울보아이 같은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좀 넘어지고 약간 다쳐도 그저 가볍게 훌훌 털고 스스로 벌떡 일어날 줄 아는 씩씩한 아이 같은 자세를 영적으로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결코 짜증내지 말고 일단 가정부터가 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될 줄 아는 것은 그 얼마나 멋진 위기관리 능력이겠습니까? 교회가 진행해 나가고 있는 앞길에 아말렉 같은 방해물이 등장할 때에도 결코 당황하거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평화시대에 순교하는 각오로서 모든 전투력을 집중시키고 반면에 교회 안에 공적으로는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는 기도의 소리만 함께 높이는 교회의 모습은 그 얼마나 멋지고도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우리 경양교회의 40원 역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을지로서 맨손으로 개척을 할 때 시발점으로 하여 자체 예배당 건물 하나도 없던 시절에 먼저 시작했던 고려신학교와 경양선교운동, IMF 시절에 착공했던 강서성전 건축, 헌당성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또 정복해야만 했던 교육관과 선교관이란 산지, 수년 전의 교회 사태와 작년 말의 교단 사태, 이런 첩첩난관을 통과하는 동안 만약 이 교회 안에서 그저 다투는 입의 소리만 높았다면 이 경양교회는 한참 옛날에 이미 끝장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양교회는 그처럼 일견 절망적으로 보이는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직 기도의 소리만을 하늘로 모으고 더욱 높임으로써 끝내 역전성의 쾌거를 맛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이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에 따라 교회 안에서 어떤 소리가 높으냐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 마사의 불신앙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오직 헌신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만은 요한이시의 승리를 나눌 수 있음을 깨닫고 이 2019년과 앞으로 남은 전생애를 통해 바로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은혜와 복을 꼭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하신 분께서는 이 시간 잠시만 손들어 펴주시면 나중에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우리와 함께 동시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저는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의 창조주로만 당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고 전 역사 인과 법칙과 각 사람의 생사화를 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만 당신을 나타내 주지 않으시고 이 못난 죄인들조차 언제든지 아바 아버지라고 더할 나위 없이 친근하게 부르며 기도드릴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찾아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기도보다는 불평이, 간구보다는 원망이 훨씬 더 쉽게 너무나 자주 나오고 있는 사실을 솔직히 돌이켜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에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는 사실을 오늘 신 말씀을 통해 꼭 깨닫게 해 주옵소서. 어린이를 당할 때 우는 소리만 내는 것은 실상 선하신 하나님과 감히 다투리는 지극히 불손한 모습이며 그런 버릇을 끝내 고치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의 파산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비록 크고 작은 환란이 우리 인생에 어쩌면 필연적으로 닥쳐올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 그것을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삼아 끝내 툭툭 털고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영적 자립심을 키우게 해 주옵소서. 특히 교회적으로 큰 시험을 당하거나 힘든 전투를 앞서게 됐을 때 결코 소란과 혼란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기도로서 먼저 마음을 하나로 단단히 묶는 가운데 위에 계신 전능자의 도우심만 확실히 믿고 기다림으로써 우리 경양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의심과 불안의 잡음이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높이 들게 하시는 요한이시의 영광을 꼭 쟁취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에 건강을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것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과 비전 헌금과 작정한 월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얽매인 나를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가양 5교구에서 이현진 함경선 교우님, 염창 3교구에서 김묘정 교우님, 염창 3교구에서 안순협 교우님과 안준상 주원 자녀들과 함께 북설교구에서 이대건 강유화 교우님, 북설교구에서 이혜경 교우님 등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에 있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수 드리는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 일부의 전이원 어린이, 또 유치 일부의 최은지 어린이 저금통으로 희년맞이 비전 헌금 드리고, 영등포교회 권은숙 권사님께서 자녀를 통해 큰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강단 곳곳에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수 동안에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래서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생업을 통해 얻게 하신 소득을 가지고 주님의 그 11조로 온전히 구별하며 또 감사의 제물과 서원의 제물과 희년마의 빚은 헌금과 또 3대 후원 회비까지 이렇게 기쁨과 정성으로 작정한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경양 성도들이 순전한 제물을 주님께서도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다시 허락되는 여섯 동안의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며 주님 재림하실 날 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그로 칭찬받는 청지가 될 수 있도록 맡기신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함으로써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믿는 대로 나타나는 신앙의 제 열매를 마음껏 거두어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향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향재단 불을 피워 선지사도 더 위에
사랑으로 평양 가족 하나 되어 몸도 마음도 물질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평양학원 더위에서 30만을 이룩하여 주의 영광 찬미하는 이 땅 위에 시온들이 예루살렘 유다 지방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분부 따라 복음 전파 증인되어 조국방산 복음화는 경양에서 경양으로 세계 인류 복음화는 경양에서 땅 끝까지 가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기약 따라오실 주를 굳게 믿고 대망하며 경양방주 장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경양방주 장을 열어 공주에서 영접하리 오 경양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인도와 보호하심이 어렵고 힘든 일, 위태한 일을 당할 때마다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사이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입을 재갈 물리는 가운데 늘 성도들과 함께 교회 모이기 힘쓰며 헌신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모음으로써 주님께서 반드시 베푸실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앞으로도 이 경향을 통하여 마음껏 나누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